1차 귀환 공동체의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 이미 유다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또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방해 때문에 그리고 또 어, 성전 착공이 지연되자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먼저 힘을 쏟았던 유다 백성들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독려하죠. 나이가 좀 상당히 많은 귀한 공동체에서도 가장 어른 뻘 되는 그 학계, 그리고 한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스가랴 두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학계는 몇 장이죠? 두 장, 1장, 2장, 두 장의 아주 짧은 책이죠. 그런데 스가랴는 굉장히 깁니다. 소선지서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그 기록들입니다. 학계같이 그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잘 알아듣고 그대로 전하죠. 근데 선지자 중에 그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교육할 때는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가르치려면은 막 온갖 시청각 교재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젊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있겠죠. 하나님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도 그렇죠. 내 생물의 형상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어주는 것과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 관한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6장까지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비롯해서 8가지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학계 선지자하고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학계 2장 1절에서 같은 해 7째 달 학계에게 다시 임하신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한 달이 미쳐 만약 8째 달 그리고 8월 초라면은 며칠 후였을 것이고 한 1, 2주 후였을 것이고요. 길어야 한 4주 정도. 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학계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화가 났었다라고 스가랴가 전하고 있죠. 스가랴의 가족은 1절에서 그리고 또 7절에서 이렇게 두 번 이름이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스가랴의 할아버지, 아버지 스가랴,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베랴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또, 할아버지 이또의 이름은 정해진 때가 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정하신 그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 유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조상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변이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더라도 유다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제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그 삶이 바뀌는,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리오라는 이방 나라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이미 예루살렘과 그 근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 사마리아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라. 그 말씀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은 역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갈급해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보겠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보겠다. 돌아와서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 그것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러나 그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죠. 그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뺏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나 또 그 말씀을 들은 조상들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리고 또 새롭게 주어지고 또 읽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과 환경,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 그것들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조상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똑같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6장까지 그 환상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17절까지 얘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의 그 환상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뿔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너무 어렵게 성경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돌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해석하기 바쁘죠. 붉은 말은 무엇이고 또 자줏빛 말은 무엇이고 백마는 무엇일까? 그렇게 스스로 어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어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섰다.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이가 누구라고 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화석류 나무는 항상 푸른 잎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꽃이 피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힘있게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많은 화석류 그 나무들 사이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나 사사시대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리고 또 삼손에게 나타난 천사,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죠. 그렇듯이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그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넷불, 그건 또 뭘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도록 그 매로 사용하신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그 주변의 여러 그 제국들, 그 제국을 네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 헬라 제국, 이렇게 그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들 보면은 세 번째 환상이 2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네 번째 환상은 그 3장에 나오죠.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았던,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졌던,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 더러운 행실을 입고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섯째가 그 4장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이 일곱째 환상, 일곱째 환상은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항아리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그 네 병거 환상인데 6장에 담겨 있죠. 이 모든 환상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짧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바로 이어서 젊은 이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유다 공동체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실 뜻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돌이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 힘써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는 내 귀한 소유야 라고 우리 귓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된 언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세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의 권세를 모두 뒤덮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